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십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례를 배웠죠. 할례, 아브라함의 계명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를 배웠습니다. 계명은 그 이름 바꾸는 사건, 아브라함의 이름 바꾸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적 의미로는 죽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그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이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엘로힘은 1절부터 우리가 문맥적으로 본다면 그냥 단순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되어 있지 않고요. 엘샤다이,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문맥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입니다. 자, 1절에서 이르시되와 15절에서 이르시되는 이 말하다, 말씀하시다 라는 뜻을 가진 아마르라는 동사예요. 아마르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종일토록 두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한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대신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레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라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언약을 갱신 그리고 재확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 언약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언약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11조, 주일 성수, 교회 잘 다니고, 목사에 대한 순종을 잘하고, 그딴 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유아기적 수준의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그 말은, 요즘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야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다 잘못된 발음이에요. 그 발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기존의 그 전통과 통념대로 그냥 여호와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하야 동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야 동사가 뭐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분만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여호와라는 그 단어에. 그리고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사라의 그런 계명을 명한 후에 어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 소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걸까?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애 낳는 이야기죠. 애 낳는 이야기. 애 낳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서는 애 낳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애 낳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낼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가 느낄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포기하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족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다 애 낳는 이야기잖아요, 족보가. 그러니까 애 낳는 이야기,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메시아의 톨레도트 이야기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거든요. 그게 엘샤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러니까 성경 안의 프레임에서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돕는 배필도 결국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클루를 드리고 시작을 하면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이 뭘 돕는다는 걸까? 아들을 낳는 걸 돕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는 성경 안에서의 프레임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 아담이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면 돕는 배필인 하와, 즉 여자는 누구를 표상하겠죠?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표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 사람이 아기 낳는 것, 그런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선교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메시아를 낳는 거죠. 메시아를 낳는 거.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일부러 불가능한 99세와 89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자손을 주실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룰 언약은 이것이죠.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요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4세경이라고 했죠. 한 3주 전인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찌 보면 이 황당한 말씀을 믿은 거죠. 히필 동사라고 했습니다. 믿게 되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자,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 이삭이 네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지금 태어날 수 있냐는 말이죠. 84세에 이 말을 믿은 것이 기적이죠. 이삭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은 불임 상태의 어떤 부부가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능한 능력으로 배란, 수정, 착상, 출산을 초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낳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으로 그 족보가 연결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야기는 이삭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이삭이 아니라, 그리고 야곱이 아니라, 그리고 또 유다가 아니라 결국엔 그 족보로 이어지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인 교회가, 그쵸? 돕는 배필인 교회가 애 낳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죠. 거기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오늘 또 좀 성경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교회와 교회의 대적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그림들을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긁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교회예요. 그런데 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 달, 별이 12번째 지파를 상징하는 누구죠? 요셉에게 절하는 야곱과 아버지도 절한다 그러잖아요. 어머니도 절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를 은유하는 구약의 선례예요. 상징입니다. 구약의. 자, 창세기 3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걸 반영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자, 그리고 창세기 42장 6절에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그렇죠? 먹을 걸 주는 거죠. 이게 누구의 역할이겠냐 그거예요. 요셉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곡식을 팔고 나눠주는 이 행동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자, 요셉의 형들이 요게 해와 달과 11별이죠. 말하자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 달, 별로 상징되는 이 형제들은 그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12관을 썼는데 이것은 교회인 여자가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것과 그 첫 번째죠. 전시대에 걸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박해나 핍박, 시험과 미혹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 것에 대한 상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면류관이죠. 말하자면 계시록 2장 10절, 3장 11절, 4장 4절, 10절 그리고 14장 14절에 보면 다 그런 의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겼고 이기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이를 배웠고, 그쵸? 이 역할을 여러분 지금 사라랑 연결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고, 해산하게 되었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시작된 거죠? 산고가 시작된 거예요. 산고가. 자,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사야는 54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해라.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 여자의 산고의 시작, 그러니까 임박한 잉태는 교회가 낳을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외쳐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회가 잉태하고 출산하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잖아요. 자, 아가서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자, 빛, 달, 해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아가서에서 그리스도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 이스라엘, 내 백성, 내 아내. 그게 아가서의 이야기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2절을 보시면요. 해산하려는 여자가 나옵니다. 해산하려는 여자. 로마 카톨릭 주석가들은 이 여자를 제가 갖다 붙이기도 싫지만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은 관점에서는 그들의 말을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관점이 아니라 이 여자는 마리아도 그저 한 명의 분량으로 포함된 신앙 공동체인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메시아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배출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닌
신앙 공동체의 예수의 신부이고 아내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특별히 구약시대 전체와 나아가서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과 박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의 문맥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여러분 2절 보세요. 애를 쓰며 라고 번역된 바사니조라는 동사는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6장, 누가복음 8장, 베드로후서 2장 같은데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 요 애를 쓰면이라는 단어가 박해, 핍박, 시련, 고통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 여자, 즉 전범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해산하려고 애쓸 때처럼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요. 구약시대와 신구약 중간기 내내에 박해를 받은 이스라엘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기쁘겠죠. 이 여자는 당연히 끝났다. 드디어 해산을 했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을 아이, 즉 5절과 함께 보면요. 그럼 힌트가 딱 나와 있죠. 5절에. 그 남자가 누구냐? 그 아이가 누구냐?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래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가 와서 베푸실 그 큰 구원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환란을 산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이 남자 아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시편 2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다니엘서죠? 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분이에요. 이분. 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아들은, 이 여자가 산고 끝에 해산하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가 낳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낳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낳는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자, 마리아를 포함한 교회가 낳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걸 굳이 인용을 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16장 16절이요. 그 이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기 인생과 그리고 교회의 전체 인생과 결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거느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게 뭐예요? 말하자면 산고란 말이에요. 이게 산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고서 무슨 비유로 넘어가요?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왜요? 산고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까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굳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게 완전한 해산이죠.
자, 여기서도 곧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이 느끼는 슬픔을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의 산고로 인해 근심하며 근심하지만 해산하게 되면 그가 해산한 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 즉 메시아 언약이 개인과 공동체에 성취될 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씨잖아요. 제라스페르마. 자, 그걸 임신과 출산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와가 산고를 겪은 이후에 자식을 낳은 후에 그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임신하는 고통, 그쵸?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의미겠어요, 그게? 자, 산고를 겪고 자식을 낳은 후에 그 자손,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엔 종국에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죠, 예수. 자,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이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예언의 명시적 언급은, 그쵸? 예수님 이전에 이것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아주 확실한 명시적 언급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애나는 이야기만 할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적용하면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임신이 불가능한 이 사라가 잉태하여 약속의 자손을 낳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도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요한계시록 12장 1절만 가만히 봐도 그것이 하늘에서 큰 이적, 즉 거기에도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징조가. 결국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애나는 이야기를 좀 더 한번 해보죠. 자, 이사야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7장 1절까지 볼게요. 자, 이사야 2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뭐예요 이게? 애를 낳긴 낳아야 되는데 바람을 낳는 것 같다. 그냥 뭐 허다 무다 공이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진짜 그 메시아, 그 구원을 우리가 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니라. 자, 27장 1절 중요해요. 그날에, 자,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과 연결해서 그날에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면 이사야 12장에 아까 제가 뭔 얘기라 그랬어요? 용과 여자의 전투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해설을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구약에 대한 반영이에요. 자, 7절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얘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에 관한 거라니까요. 진리. 얘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그게 또 이사야에도 또 나옵니다. 정확하게. 자, 우리 이사야 51장 가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해하시면 이게 애 낳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1장 2절부터 볼게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왜 여기 사라가 나올까요? 자,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킨다는 거죠. 에덴처럼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성전으로.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신약적으로 하면 새 언약이죠. 자,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9절부터 볼게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용 또 나오죠. 용을 찌르는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란 거예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고 용에게 승리하실 하나님의 방법은 철장으로, 이 철장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 굳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애 낳는 이야기. 이사야 66장입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66장 7절부터 보죠. 자, 이사야 66장 7절 보시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인용하는 거 계속 사라 본문에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던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결국에 이삭 이름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쵸? 자,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또 우리가 누가 생각나야 돼요? 나오미. 마라의 상태로 떨어졌다가 다시 애 낳고 나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근데 애 낳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 기뻐하죠, 온 동네가. 다시 나오미라 해라. 그렇게 그 말은 없지만 나오미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만큼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가보겠습니다. 여기 좀 마치고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걸 바탕으로 읽으면 굉장히 쉽죠.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이라니까요. 참소? 그쵸? 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내려가서 뭐예요? 꼬인다니까요. 거짓말 한다니까 살살.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이 용입니다. 용이 뱀이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 옛날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포타모스죠. 포타모스. 여기 어디 쓰였냐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성이 완전히 그 떠내려갈 때 쓴 단어입니다. 포타모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석 위에. 그쵸?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 그 사도들의 터 위에 너희 교회를 세웠나니, 그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도 결국에는 그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이 이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사야도 보고 막 여러 군데 봤지만 이 전체의 그 그림을 가지고 17장의 사라 이야기를 접근하면 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17장의 사라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언약 성취가 너희들의 그런 자연적 조건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98세도 아니고 97세도 아니고 일부러 99세에 나타나셨고 100세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100세. 야, 이거 도저히 안 되는 나이구나. 100세가 또 완전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마치
죽은 자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죽은 자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조건이나 근거가 전혀 없는 자, 백세, 죽은 자. 그렇죠? 자, 그래서 훗날 물론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에 대한 평가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로마서 4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거기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줘요.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삭이 나중에 태어나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이고요.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게 99세에 오셨다니까요. 100세에 났고요. 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믿음이 엄청 약해지죠. 창세기에 보면.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은혜로부터 온 칭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언제 믿음이 안 약해졌습니까? 지금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 비웃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건 사도 바울이 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 의도를 오해하시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저 성경을 저 지 맘대로 푼다고 할까봐 좀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 칭의의 풍성함, 그쵸? 풍성한 목사님, 이 칭의의 풍성함이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확신 안 했어요. 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제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내일쯤 순교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야, 이거 내 그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뭐예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확증이죠. 언약의 확증. 최종 확증.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참 멀리 돌아왔는데 다시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17장. 오늘 본문에 또라는 단어가 있죠.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 자, 그래서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쉔,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15절부터는, 오늘 17장 15절부터는 기록 자체도 아브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해라는 자음 하나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죠. 마찬가지로 사레도 오늘 본문에서 사라로 바뀌어요. 사레는 여주인, 그쵸? 나의 공주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사라는 무슨 뜻이냐? 열방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그리고 또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왕비라는 뜻이 있어요. 왕비. 왜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 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그럼 첫 번째 왕비는요, 사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The Mother of All Nations라고 되어 있어요. All Nations의 마더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나라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볼게요.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좀 많이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이름, 그렇죠? 자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가 그 자체가 된다. 그렇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무슨 뜻이에요?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 이 뜻이거든요.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 그게 사라예요. 그게 사라예요. 자,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뿔라가 뭐예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사야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과부. 그쵸? 젊어서 아직 잉태하지 못하는 자. 좀 이따 나옵니다. 젊어서 아직 잉태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과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라니까요. 이사야서의 핵심이. 그게 하나님이 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징조다. 가장 큰 징조다. 그래서 너를 헵시바.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 너를 뷸라. 너가 바로 말하자면 나와 결혼한 여자다. 그래서 사라 본문을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만히 잘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해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잉태하지 않습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왜냐면 그 땅이 뿔라니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을 잘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잉태를 하나? 자, 오늘 본문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가인 본문도 마찬가지고 가인과 아벨 본문도 마찬가지고 나오미 본문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다. 오늘은 전에 그 얘기를 다 했으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할 건데 오늘은 좀 이사야를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아이 출산의 근거가, 그쵸? 아이 출산의 근거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사라는 누구의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죠. 그럼 사라를 통해서 누가 출생하겠어요? 이삭이지만은 이삭, 야곱, 유다 쭉 내려와서 다윗, 더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서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늘의 모형도 경험해보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 말은 사라의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남편은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다 결혼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안 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야 되겠지만 그때조차도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내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라를 출산하게 할 자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사라는 말하자면 신약 성경에서의 마리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마리아 역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섬기자는 것이 아니고 그녀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 카톨릭 아니잖아요. 자, 마리아야말로 누구를 통해서 잉태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말 바꾸면 불가능한 자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가 중요해, 마리아가 중요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라나 마리아나 심지어 라헬, 왜 제가 지금 라헬을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15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네 자식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식이 한 명이야? 두 명이야? 아니잖아.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근거가 뭐예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사라나 라헬이나 마리아도 똑같은 상태예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심지어 로마의 압제에 처해 있어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 이 메시아를 낳을 수 있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를 언제 낳을 수 있냐? 우리의 근거로 아닌 것 같아. 또 로마한테 망할 것 같아. 그 상태예요. 때가 참해. 그때 아들이 오신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지금 다 성경이. 아들 낳는 이야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라나 라헬이나 마리아나 지금 어떤 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메시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구나. 얘네들의 상태가 지금 죽을 것 같구나.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낳을 방법밖에 없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돼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이걸 대체하도록 하죠. 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다 그 아래로 죽이니. 그러면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없어졌으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니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문맥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춰라. 네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다 살아서 부활할 거야. 내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라헬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쉔, 이름이 바뀌는 것은 상태나 지위, 개인의 상황이나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길 바래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죠. 계명을. 직접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것도 어떤 큰 사건이 없어서 그렇지 이 사건 자체도 옛 자아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할례랑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라도 지금 그 경험을 하는 거죠. 이 둘,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때로부터 육신적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러면 자녀가 몇 명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 사라 그리고 라헬의 자녀가 몇 명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녀가 있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 네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웃어. 그리고 기뻐해. 노래를 불러. 지금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민감하거나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 땅에 내 자녀, 내 무슨 돈, 내 무슨 어떤 명예 거기에 천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자, 그래서 이 둘,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때로부터 육신적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 전체의 조상이기도 한 거죠. 족장인 거죠, 말하자면.
그것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이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근데 자식이 없어요. 한 명밖에. 그것도 잘못 태어난 자녀밖에. 근데 그의 실제는 어떻다고요? 어마어마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상태에서는 자식이 없다라고 슬퍼하고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막 그런 상태지만 아니야. 너는 이 나라의 아버지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는 뭐예요? 이걸 영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적 관점만이 아닌 영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나는 가난하고 뭐 돈도 없고 떼거리도 없고 자식도 없고 맨날 불평과 불만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영적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자체, 그래서 이름 바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 즉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단계적이고 점층적인 보증이 되는 것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17장에서. 자, 이 언약의 결과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택한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이 정한 것이니까. 그것은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니까요. 육신의 자녀를 내쫓아라. 약속의 자녀와 함께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새 생명을 상징하는 계명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새 생명을 상징하는 계명을 지금 사라도 받고 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해왔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사라를 경건한 아내의 표본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도 물론 이 사라는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몰아붙이기도 하며 여종 사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한 그 장본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여종 하갈이 아들을 얻으니까 이 사라가 멸시를 받게 되고 또 그 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그 하갈을 학대하고 본인인 여주인 그 사라에게서 도망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의 인생을 난 완벽해야 돼. 난 완벽주의에 거해야 돼. 난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다 순종하고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좋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여 있다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져요.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완전해져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 같은 이 신앙의 경향성을 갖자는 거죠. 남편을 매번 주님이라 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동하기도 하고 몰아붙이기도 한 사라, 이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부족함 이면에 깔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신앙이 우선 중요한 것이고 순간순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것, 요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3장과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보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로 넘어갈게요. 16절 중요한 본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의 복은 뭘로 이어진다 그랬죠? 생육과 번성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2절, 창세기 1장 28절 같은 데 보면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의 복은 분명히 생육과 번성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16절에서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 물론 그는 그 여성을 지칭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복은 반드시 이런 그 생육과 번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48장입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3절.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하겠어요 또? 엘샤다이가 뭐 하겠어요? 다음 절 읽으면 되겠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만 더 보면요. 15, 16절도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던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뭐다?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렇죠. 자, 이게 16절에서 나타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주되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참으면서 그거를 받았다. 자, 우리 16절 볼게요. 오늘 본문 16절. 그러니까 여기 16절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뭐 하게 하겠다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남아 선호 사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 잘 이해하고 계시죠? 자, 이것이 생육과 번성으로 이어지는데, 자, 다시 말하지만 이거 불임 부부가 자식 낳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선언한 거예요. 우리 하나 더 중요한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이게. 이사야 54장. 자, 거기 보시면 1절부터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게 말이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네 장막터를 넓혀라.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라.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해라.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해라. 왜요? 사람이 많아질 거니까. 자식이 많아질 거니까.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완전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까 에덴 같게 한다 그랬죠. 황폐한 성읍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요?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심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사실상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설명이 여기 너무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해도 무방해요. 이 두 개만 읽어봐도 지금 이 얘기구나. 여기서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너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 당연히 구약교회겠죠. 이사야 당시의 구약교회겠죠.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산고가 고통스럽긴 해도 기쁘고 즐겁겠죠. 왜? 애를 낳을 거니까. 그러나 교회는 잉태도 출산도 산고도 없는 상태예요. 애를 낳아봤더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낳는 것 같다. 바람을 낳는 것 같다. 자, 다윗의 상태가 어땠죠? 열왕기 상에 있었던 다윗의 상태가 이불을 덮었으나 따뜻하지도 않고 왕으로서 아비삭이라는 얼마든지 첩으로 삼아도 좋은 여자가 옆에 있어도 잠을 자지 않는 상태. 생육하거나 번성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늙어 빠진 상태. 늙어가지고 기력이 없는 상태. 그게 누구 상태예요? 아브라함의 상태라니까요. 사라의 상태라니까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왕상 1장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사야에 대한 건 좀 이따 좀 더 깊게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이런 얘기가 왜 있을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두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거는 철저하게 당시 문화라는 것을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왕이잖아요. 당시 왕. 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도무지 따뜻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다윗 곁에서 지내도 전혀 소위 함께 생육하거나 번성할 마음이 없어요. 왕이잖아요. 그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할 의지나 상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자, 아도니아가 요 상태를 보고 야, 이거 허전하구나. 이스라엘이 이 상태를 보고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었어도, 자, 1장 11절 보세요. 왕이 되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1장 11절 18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다윗 왕은 알지 못합니다. 18절도 우리 주 왕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반역이 일어났어요.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됐는데도 몰라, 지금 너무 힘들어, 피곤해. 뭐 왕 됐다고? 잘 모르겠어. 뭐 알아서들 하겠지, 젊은 애들이. 그 상태예요 지금 다윗 왕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밧세바의 청, 그쵸? 밧세바의 중재로 29절 보세요. 29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밧세바, 네 아들, 밧세바의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정세와 나라에 관심을 가질 여유나 기력도 없이 죽어가는 다윗 왕의 상태는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때 다름 아닌 밧세바가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자고 간청해요. 그래서 왕위가 이어져요. 그래서 안 그러면 아도니아가 왕 됐겠죠. 이런 이유로 밧세바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밧세바는 그럼 이 밧세바는 창세기에서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다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말의 역할을. 아니, 시아버지와 자서라도 메시아 족보를 잇고자 한 게 다말이었잖아요. 거의 죽어가는 다윗을 깨워가지고 정신 차리십시오. 이 톨레도트, 당신이 솔로몬으로 잇지 않으면 이 족보 끊겨요. 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가. 자, 그래서 열왕기상 1장 20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장 20절. 밧세바가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그럼 죽는 거죠. 반역자로 아도니아에게.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요. 그러면 이 왕들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라에게서 나온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온 거죠. 이 왕들이야말로 사실상 무능하고 무기력한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후 왕들이 이어지고 등장하는 것도 결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연적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족보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실수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지켜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톨레도트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이사야로 아까 돌아가면요, 그 본문에서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사라야말로 교회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고 산고를 겪어보지도 못한 너, 즉 교회는 외쳐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못 보죠. 근데 하나님은 알죠. 이미 너한테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이 있는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웃기는 말이지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어떻게 남편 있는 여자의 자식보다 많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영적인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을 볼게요. 아까 54장 2절, 이사야 54장 2절. 거기 보면 믿음으로, 그렇죠? 그 괄호는 제가 넣은 겁니다. 믿음으로 네 장막터를 넓혀야 돼.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야 돼. 널리 펴야 돼.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돼. 너의 영적인 자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불어날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죠. 지금도 이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오늘날까지 아라비아에서는 대개 장막에 이른 여자들이 감당합니다. 여자들이. 자, 그래서 잉태치 못하고 출산치 못하는 이 산고를 모르는 여자들아, 장막터를 넓혀.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 널리 펴. 너의 줄을 길게 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애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날 거라는 뜻이죠. 영적인 자녀요. 오늘 본문에 사라야말로 자신의 자식은 하나도 없고 첩을 얻어 낳게 한 약속의 자녀가 아닌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밖에 없는 상태인데, 왕비야,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열국의 어머니고 열방의 어머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의무라니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게.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 30절에서 봤잖아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과 이사야 54장 1절에 나타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는 여인은 결국 같은 상태예요. 같은 상태. 이걸 보고 무슨 기도회에 참석해서 야, 얘네들도 애를 낳았으니까 우리도 애를 낳을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런 그에게, 교회에게 이제 3절부터 4절 볼게요. 이는 네가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을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좌우로 퍼져나간다는 건 또 창세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이요. 창세기 28장 10절이요.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귀엽죠? 전 왜 이렇게 이 본문만 보면 야곱이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야곱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족장인 거예요,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 이 본문은 우리가 28장 족장사 다룰 때 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씨와 땅을,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땅은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한 자손의 증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네 자손들은 고임
열방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 언약이 이사야 54장에 또 기록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이 살 곳이 될 것이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야의 문맥에서 가나안의 회복과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좌우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좌우는 부사적인 의미이고 이 퍼짐이 범세계적이 될 것이 암시되고 있어요. 동서남북, 그쵸? 자, 결국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제 4절을 보면요, 54장 4절, 거기 보면 이 젊었을 때의 수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거 무슨 근거냐?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자, 그래서 젊었을 때의 수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삶을 상징해요. 애굽에서 어떻게 메시아를 납니까, 이들이? 자, 애굽에서의 젊을 날에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다는 뜻이죠. 모욕과 치욕, 수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러면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 포로를 상징해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과 이혼하여 신혼방인 가나안에서 쫓겨났잖아요. 왜요? 그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언약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었죠. 율법 613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안 지키면 너랑 나랑 이혼하는 거야가 구약이고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 포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혼해서 이 신혼방이었던 가나안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언약을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음행, 간음, 음란, 이런 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음행했다, 음란했다, 간음했다. 자, 그게 결혼 서약식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신혼방은 가나안 땅인데 네가 음란하고 음행하고 간음하여 네 남편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창녀가 된다면 그 땅이 너를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이혼한 것이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바벨론 지역에서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자, 그걸 지금 이사야가 과부 때의 치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애굽 때, 바벨론 때. 그쵸? 자, 그리고 이 문맥적 근거가 6절부터 나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54장 6절. 54장 6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쵸? 여기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아무튼 좌우로 퍼져나갑니다. 네 자손이 열방을 얻을 거예요. 성읍이 황폐했는데 사람들이 살 곳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거죠. 당시 여자가, 교회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며 젊을 때, 어릴 때, 자녀 없을 때, 그리고 결혼하고 이혼하여 남편이 없어져 과부일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요? 5절 볼게요. 5절. 그 이유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좀 이따 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구속자, 가알이죠. 이게 리디머, 너를 핏값 주고 뭔가 어떤 그런 돈을 주고 샀다. 랜섬 프라이스, 핏값 주고 너를 샀다. 너를 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자,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하니까요. 아도나이 짜바. 요 만군의가라는 뜻이 짜바거든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태양과 달을 비롯한 천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죠. 병사나 군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만군, 그렇죠? 천체, 전체의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군대는 보통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많이 비유하잖아요. 아까도 우리 이사야에서 봤잖아요. 아가서에서 봤잖아요. 아가서 6장에서. 자, 마하나의 쌍수인데 아무튼 두 진영이란 뜻이고 하늘의 군대들이란 뜻이죠. 물론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군대의 신약적 의미가 뭐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1절에 내 아들아라고 되어 있죠. 내 아들아.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15절부터 1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다시 디모데후서 2장 가시면 자, 여기 1절부터 계속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사실 이사야나 이런 데서 계속 이야기하는 병사인 거죠. 군사인 거죠.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연속해서 이해해보면 그러면 교회는 결코 스스로 잉태하지 못하는 자, 출산하지 못하는 자,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자로 소개가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인, 교회에 아이가 없음으로 비통해하고 있는 여인, 교회에게 슬퍼하는 대신에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이 교회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죄악 때문에 황폐함이 시온에 닥쳤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 그러니까 이 교회가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 그리고 그녀 자체에게 큰 문제, 즉 불순물이 있는 한 그녀는 어떤 자녀도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인 겁니다. 자, 다른 누구도 아닌 주께서 그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결코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아까 이사야 54장 5절에서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1절에서도 본 것처럼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여자의 창조는 남편인 아담의 죽음과 같은 그 잠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때 옆구리의 갈비뼈로 자신의 아내인 여자 교회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이게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성취가 되죠.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구약의 성취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죠. 그 남편이 옆구리가 뚫려서 피와 물이 나오는 이 사건으로 자신의 아내인 교회가 여기서
출생하고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사역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창조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는 것이고, 이 남편만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사라를, 라헬을, 교회를 잉태하게 하고 출산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너무 인상적이어서 에드워드 J. 영이라는 박사님의 글을 한번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교회의 남편이신 그분은 또한 교회를 만드신 분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한 남편, 한 구속자를 가지고 있으니 비록 그가 외관상으로 이러한 사실을 잊었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요 구속자가 전능하시고 그분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다. 이렇게 에드워드 J. 영이라는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16절에서 진짜 여러 왕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본문이니까 거기서 왕노릇하는 자들, 그쵸? 거기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등장하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출생지가 어디라고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거기서부터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 18절은 한번 해볼게요. 본문 17,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적 수준이었어요. 자, 안 믿어지는 거죠. 물론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는 게 이제 우리 상태인 거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는 모리아 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이거 한글 번역 뉘앙스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짜크, 웃었다는 건데 이건 분명히 비웃음이에요. 칼빈은 이거 신앙적인 그것으로 마음속 깊은 어떤 그런 기쁨이 몰려왔다 이렇게 그 주석을 해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문맥적으로 비웃은 거죠. 비웃은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9절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도 이 족장들의,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수준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모에드라 그랬잖아요. 모에드.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때가 참해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껐어. 네가 웃었어. 이거 그 얘기죠. 자,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게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돼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 사라 이야기랑 잘 겹쳐서 들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성취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마리아가 깨달은 것이 뭐죠? 마리아가 깨달은 것이 같은 본문 54절 55절 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짝하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서 태어나는구나. 그럼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서 나에게 예수님이 태어나는구나.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라는 교회에게. 자, 72절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또 짝하르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취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자, 그래서 19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은 훗날 이렇게 성취됩니다. 자, 창세기 21장 한번 가보죠. 창세기 21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누가복음 1장이랑 똑같죠? 누가복음 1장은 똑같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에드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똑같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오미예요. 이게 드디어 나오미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룻기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 (12절이요) 룻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다시 6절 보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절대로 임신하고 출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거기에 찾아오셔서 마라에게, 그쵸? 마라죠.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 마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이렇게 낳은 아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모리아산에서 번제 드릴 것을 그걸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서 성공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죠? 자, 몇 가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28장에도 한번 보시면요. 거기서도 13, 14절 그냥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사야 65장 가볼게요. 이사야 65장.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65장 9절을 거쳐서 이사야 65장 9절입니다.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22장 그리고 26장 28장 65장을 거쳐서 마태복음 1장 1, 2절을 거쳐서 가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걸 거쳐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감싸서 품에 안고 이번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기를 또 거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여기까지 성취된 거예요. 구속사가. 자, 우리는 사라, 라헬, 마리아와 같은 교회입니다. 나오미도 물론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사라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사라의 종국은 어떻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마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23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때 처음 가나안 땅을 산 거예요. 돈 주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여기가 십자가가 서는 곳이죠. 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자, 이곳이 바로 십자가가 설 그 예루살렘입니다. 약속의 장소,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 사라는 십자가 아래 묻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우리 개인의 이 메시아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로서의 직무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즉 아들을 낳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인간 아들 낳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아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으로, 아까 디모데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또 다른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일을 여러분들이 족장사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서 잘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